제가 요즘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어제 묵상학교를 하고 피곤도 왔지만 혈압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를 매면 막 조이기 때문에 더 혈압이 올라가요. 몸에. 그래서 가볍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 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배. 그런데 그 배를 주님이 선택을 했죠. 그러면 찾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교회 일을 하고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상당히 보는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처럼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교회 입장에서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항상 내 중심으로 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싶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살리기 위해서 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이것은 안 보여요. 근데 주권자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삶을 부유하게 했어요.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범사가 그냥 막 열려요. 다윗이 훈련받을 때는 주권자가 안 됐어요. 양을 치거나 고생하거나 그럴 때는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너를 주권자로 뭐한다? 선택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는 주권자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양을 치거나 고생하거나 도망 다닐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나중에는 주권자로 세워놓고 그를 쓰셔요. 그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뒤집어 보면 다윗에게 한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주권자로 내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주권자로 세워요. 찾아와서 세워요. 그 시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우리처럼 사네요. 본문에 베드로를 보면 꼭 우리예요. 밤새도록 해요. 얼마나 밤새도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막 투자하고 막 해요. 꼭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베드로의 생활 속에는 결론을 보면 그가 나중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남는 것이 없는 빈배였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소유가 많이 남기면 남는 거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빌딩을 사놓으면 많이 남는 거나요? 그러잖아요. 빌딩을 많이 사놓고 돈을 해놔도 그의 마음은요, 막 힘든 사람들 많아요. 뭔가를 채우고 싶어서 막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뭘까요? 고기처럼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좀 다르게 봅시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관찰이 하나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안 하고 해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식을 가르친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느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 안 시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을 좀 붙잡읍시다. 오늘 하나님은 주권자로 다윗을 쓰셨죠. 그런데 주권자로 쓰면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내면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권자가 됐죠. 이게 골리앗을 깨뜨려 버려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자,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요, 이스라엘에게 충성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잘 듣고 훈련 잘하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은 다 숨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세요. 수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그래요. 수동적인 사람 평범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적일 때는요, 한 방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적일 때는 누가 한 줄 아세요? 주권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정적일 때 한 방 터뜨린 사람은요, 주권자가 해요. 수동적인 사람은 평범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다 숨어버려요. 내 신앙이요, 수동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야만 이거 넘지요. 은혜 안 받으면요, 계속 형편이 보여요. 좋은 형편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잘 따라와요. 그런데 기적은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넘었을 때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요, 자, 뭐 합시다 그러면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안 모여버린다는 거. 결정적일 때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 그 안에는 나의 수동적인 곳에는 꼭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 하나 있어요. 끈. 깊이 들어가면 내 끈,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 형편이 있어요. 내 상황이 있어요. 거짓 메시지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동적인 사람이 주권자로 거듭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요. 다윗을 통해서 볼까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자,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다 형들 앞에 그런요, 너 가서 양쳐 그랬어요. 가족에게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요.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늘 작은 일에 통해서 승리를 하면 자존감이 세워져요. 다윗이 무슨 승리를 했을까요? 승리는요, 돈을 벌거나 뭐가 한 방 터뜨려서 잘할 때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잘 드렸다고 하고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신 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승리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승리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이 승리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돼요. 그가 수동적인 사람이요, 열등감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꿔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바꿔지죠. 주권자로 바꿔져요.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거기서 너를 뽑아가지고 뭐 했다?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다윗이 뭘 잘한 줄 아세요?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그냥 듣고 순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서 말씀으로 의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상하리만큼 베드로가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다른 때하고 달라요. 다른 때는요, 전문가는요, 자기 전문 기술에다 따지고 계산해보고 별것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전혀 그러지 않고 해석 안 해요. 그냥 들렸어요. 해요. 이상하리만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간섭입니다. 전문가는 고집이 있어요. 빠져버립니다. 오늘 주권자는 분명하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지요. 너를 양치는 곳에서 내가 택하여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했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다 숨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받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말하면, 성령을 존중하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몸내 교회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알까 두려운 사람들, 교회가 알까 두려운 사람들, 사람들이 알까 두려운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릴 거 가리고 찾을 거 찾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따져볼 거 따져볼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말로 감사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다 엄청나게 잡고 놀란 다음에 그가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 버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버리죠.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나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극적인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순종하면서 했더니 그가 나중에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문가였지만 고기에 굉장히 잘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꿔져요.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모였는데요. 저는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권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빈비에 오셨어요. 뭘 많이 채워서 버렸기 때문에 아니요. 오셔서 뭐요? 빈배에 주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가야만 빈배가 채워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증거가 거기 들어가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죠. 그 배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빈배가 늘 내가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해도 그 배는 빈배예요. 하나님이 그 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채워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약 베드로가 고기를 그날 그물에 배에 만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배가 오늘 빈 배가 아니고 만선이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옵니다. 빈 배이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빈 배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빈 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여기는요, 고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고기가 많이 모인 데가 있어요. 근데 게네사렛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게네사렛 호수는 이제 지역마다 이쪽이 저쪽이 말하거든요. 게네사렛 호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고기가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이요. 한강에 있지만 고기가 많이 모인 거 있는 것처럼 고기 반, 물 반. 이 정도로 많이 모여.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다가 거기는 깊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거기다 치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안 잡혀버려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였어요. 이 세상은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돈이 막 넘쳐요, 넘쳐, 우리나라. 교회도 넘쳐가지고요, 이 돈이 잘못 쓰고 있어요. 돈이 넘쳐요. 여기 말한 것처럼, 물반 고기반인 것처럼 교회가 돈이 넘쳐버립니다. 이 세상은. 근데 들어보십시오.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문가가 돈의 주인입니까? 우주를 진동시킨 분이 돈의 주인입니까? 대답하세요. 전문가가 돈의 주인 아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고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도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요. 돈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돈 아니에요. 돈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의 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가치관이 없다면 이 가치관을 늘 새롭게 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바로 이 그래. 사람이 돈을 못 봐. 돈을 못 본 거예요. 예, 말이 이렇게 헛탕 나오죠. 제가 피곤하긴 한가 봐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평생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고, 밤이 새도록 했죠. 열정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고, 누가 봐서 빈둥빈둥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열정으로 했어요.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고기반 물반인 데서 못 잡은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두 배에 베드로의 배에 왔죠. 시몬의 배에 선택입니다. 꼭 두 개라고 하지 마세요. 200개 중에 하나. 덩어리가 한쪽에 100개, 한쪽에 100개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있는 곳을 주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님이 이 배에 오셨을까요? 라고 하면 이 배는 무슨 배요? 이 배는 무슨 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사는 배인데 빈 배였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배에 채워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면 우리가 우리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도망가지 마세요. 내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럼 도망가지 마세요.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얼마나, 자, 전문가가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허탈하죠.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막 사라져요.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과 멀리 가면 안 돼요. 예, 채우려고 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가정으로나 사업장으로나 또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 문제 있는 것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죠. 다시 말하면 혼수로든 혼수.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바둑도 막 안에 막 옆에서 혼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서 혼수. 이번에 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수를 해요. 막 우왕정, 질서도 없고.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혼수를 받되 사람의 혼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혼수를 받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혼수를 안 받으려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오픈하세요. 그래야만 그 혼수를 내가 받는 거예요. 전문가의 혼수 받지 마세요. 오늘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그러지요. 밤이 맞도록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봤는데 베드로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이분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봤는데 베드로의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는 관찰이 자기 주인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그 행동이 나오죠. 언어가 나오죠.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누가 했죠?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는데 그분이 말하면은 시키면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펴봤더니 저에게는 이렇게 됐어요. 주인 바꾸겠다. 여러분, 베드로 잘한 겁니다. 전문가면 전문가일수록 완고집이 있어요. 완고집. 이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인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전문가의 손으로 할 때는 안 잡혔다. 그런데 우주를 움직이신, 그러죠? 우주를 진동시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자, 고기를 잡으러 가면 누구든지 어부는요, 오늘 만선하기로 해. 많이 잡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맨날 허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소원은 못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따라갔더니 고기반 물반이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그거 나에게 딱 된 거예요. 이 호수는 고기반 물반인데 그냥 다 들어와 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 돈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물을 던질 때 그렇게 안 잡혔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느낀 것처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동성가족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해요? 테크닉으로 듣지 말고요. 자녀로 들으세요. 자녀가 되세요. 자녀. 아버지는 자녀에게 소리 다 들려요. 고아는 안 들려요. 우주를 진동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멋지지요?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채워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채우고 싶은 것이 안 채워졌는데, 자, 주인 바꾸는 마음. 내가 늘 시작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한 것을 따라 시작했더니 채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채워졌다면 내일도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순종했지요. 이 순간이는 요즘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건데, 말씀에 사로잡힌 건데,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자, 주권자로 된 것처럼 보여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요, 주권자를 찾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찾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기면 이러면은 내가 열심히 자기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열매 맺는 겁니다. 저는 내 인생의 빈배, 경험, 기술, 전문성, 내 빈배 채우려고 애썼다. 우리가 많이 노리겠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만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이 말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따라한 것은 아니에요. 해석이 됐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상하리만큼 그 말이 그냥 들렸어요. 들렸어요.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결론은 내가 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내마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마 명령으로 들린 것 같아요. 해석으로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명령으로 들려서 자기의 전문성이, 자기의 상식이, 자기의 고기 잡는 지식이 한 방에 다 내려놓아주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고집이 내려져 버린,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빈배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기가 복 있는 기입니다. 몇 주 전에 그랬죠. 강고가 축복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강고였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주권자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했죠. 다윗의 표현에서 주권자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결국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데 주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보세요. 갈릴리 고기는 전문가가, 어부가 다스릴 수 없다.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전문가인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다스릴 수 없었고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넣어준 거예요.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 바람을 통해 가지고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다가 떨어뜨려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막 내 말씀이 되도록 말씀 한 구절에 내 인생을 건진다는 거 아세요? 말씀 한 구절에 내 가슴에 박혀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네 인생을 건져요. 말씀의 암송이 중요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힌 거 좋아요. 그냥 대충 하면서 평생 온 거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에 그냥 온몸이 내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간 겁니다. 주님이 채워준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못 채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다 그랬죠.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허탈해하고 그랬을 때 말씀 하나가 생각나네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찾아갔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선택해서 찾아갔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걸 언더라인 적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연결이 되네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그러죠. 예, 택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시지만, 열매를 맺지만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 되십시오. 항상.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만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가 바꿔졌지만 그가 내일 갔으면 또 고기 또 그렇게 많이 잡았을 거라고 봐요. 예,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자, 열매라고 봅시다. 우리는 어려우면, 고난받으면, 불황이면, 아픔이면, 상처가 있으면 내 여러 가지 일들을 열매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 있습니다. 아픔 속에도 열매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에서 열매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서도 다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아픔이 있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렵겠구나, 야 불황이기 때문에 오늘 소득이 이달에 매출이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그 하나님이 확 들어와 버려야 되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이 낫도다. 그런 것처럼 말씀 한 구절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채워주리라. 아멘. 그리하면 열매를 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늘 듣고 지나가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을 의뢰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내 고백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전문가 안다. 오늘 깊은 데로 가서 너 던져라. 이 말이 들렸어요. 지식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냥 거의 다 지식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기억하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요. 묵상하는 말씀들이 찬양하는 찬송 가사가 이 말씀대로 이 찬양 가사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생활 속에 정말 예수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 내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다르게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 안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오픈하고 하면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매가 안 맺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진짜 내 안에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거 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상황 안 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대답 안 하시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불황이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싸워 이기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환경 메시지 따라가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용서하고 드리세요. 말씀으로 사는데 신앙생활은 깨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교회까지 나와서 깨를 부려요.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다.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를 건졌고 살렸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에게 말씀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뭐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헤아려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교회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보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깨버리지 않을 겁니다.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산해요? 아니요. 그에 필요한 것을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세요. 자, 자녀들에게 따져가면서 준 사람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주려고 싶지. 사랑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품이 바꿔져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얘 안 잡혔을까라고 하면 얘 안 잡혔을까?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이 사람의 손은 힘이 없구나. 손이 메말라 버렸구나. 여러분 메마른 손으로 아무리 하면 빈 그물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겨우 먹고는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함께하면 내 손은 메마른 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야만 내가 예수를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얻었냐면 보세요. 이제 여기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죠. 엄청 잡았어요. 2배 가득할 정도로. 자, 주변 사람들 놀래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사람 정말 오늘 재수 좋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 뭐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똑같은 현장에 가서 똑같은 그물로 똑같이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말대로 내가 했더니 정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딱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간증. 내 간증이 필요해요. 주변에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놀라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내 신앙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힘이 있고 그렇죠. 야,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 대단하구나. 놀래고 끝나버리지 마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가죠. 포기가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포기가 쉬운 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하면 포기가 돼요. 자, 열심히 살아서 집을 딱 사놨어요. 포기가 돼요? 절대 포기 못해요. 내가 10년 동안 이 기업을 이렇게 놨어요. 이거 포기가 돼요? 안 돼요. 묵상 강의 제가 갈 때 하나님의 음성 강의하신 분이 있어요. 늘 가서 만나요. 임도원 씨라고. 기억나요? 제자 훈련 할 때 보면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 하면 그분 두 번째, 그분이 첫 번째면 내가 두 번째, 그렇게 늘 가서 만나고 교제해요. 그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자기가 회사를 일으켰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을 친구에게 줘버리고 그는 예수전단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강의하러 다녀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 가면 그분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잠바로 와요. 잠바. 잠바 차림으로 와요. 아주 털털하게 집사가 되고. 그런데 그분이 중소기업 사장이요. 조업을 구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강의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을 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야 되겠다. 한 사람만 세우면 저 목회 성공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대기업을 일으킨다가 큰 기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뭐요?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포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렇게 원해서 아들을 얻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포기하고 했을 때 그 포기가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장작을 펴가지고 뭐 종들이나 아들이랑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죠. 그 결정하기까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그러면서 그렇게 땀이 피가 묻으려고 기도를 한 것처럼요. 그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그냥 쉽게 안 사라져요. 그 정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님 앞에 꺾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아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놀려버릴 겁니다. 지금도 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삽시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말씀 앞에 정말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고면하고 싶은 것은요,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의 자가 되고, 그 진짜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사업, 일, 가정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열매가 있지만 항상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것은 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했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건 내가 한 거야.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만 뭐한다? 항상 열매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2014년에 여러분의 가슴에